하나님께서 대학로 UBF를 세우시고 19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19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대학로가 성년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자님들 헌신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와 또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JBF, CBF 예배 때 하나님께서 19주년 기념 예배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19명의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태인이, 제인이까지 풍성한 우리 소망스러운 자녀들, 또 어린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뜻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몇 분의 교육장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음에 깊이 영접함으로 우리 모임이 성령이 충만한 모임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공교롭게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19라는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성령을 깊이 덧입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알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내 목자가 맞는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허물과 실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졌더라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주님은 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렇게 사함을 받고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아주 생명으로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죄의 모든 이 허물과 실수 다 용서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음까지도 제거시킵니다. 놀라운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입니다. 성령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너 죄를 죽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 살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해 하는 율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믿는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이제는 내 법에서 살아라. 이제는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틀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서로 동역하며 합심하며 모든 사랑을 집중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삶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으면 가서 나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자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죄가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점점 사라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방심해도 될까요?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없다. 우리의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도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 정죄함 받지 않는 삶을 산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뭘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그 차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NIV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을 sinful nature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죄악된 본성이 점점 쌓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점점 쌓여서 가만히 있으면 정욕적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원수되게 합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악된데 본성을 따라야지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참 생각합니다. 오늘 JBF 예배 때 우리 반석 목사님이 눈을 감고 한 10초 동안 뭐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 많은 이 어린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욕심 갖고 부자되고 싶고 놀고 싶고 투명인간이 되면은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찬우 목사님은 그냥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은 오늘 시우 김준이 가서 하나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생명의 역사가 그냥 활 타오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삽니다.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생각이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자비와 이 사람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우고 또 부활의 생명력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이제는 부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미래 현재 행복한 삶이요 미래 축복과 영광을 덧입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와 이 육을 따르는 자의 이 차이를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맺히실 주면 살리라. 신자는 빚진 자입니다. 성령에게 빚진 자입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죄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력 있게, 우리를 서로 용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제 성령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신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이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거죠? 아닙니다. 아주 바울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마음에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많이 다니고 세월을 지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육신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석률을 높인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근데 뭐 계속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죄의 본성은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저도 참 나이를 들면 들수록 순수했던 마음이 자꾸 욕심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냐 이렇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어. 저놈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 나쁜 환경, 이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 본성대로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자라는 그 죄, 그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싸움을 싸워라, 죽여라. 우리가 저희 큰형님이 전에 양계장을 했는데 이 닭 하나 죽이는 것도요, 이 모가지를 들고 막 피를 튀기고 이게 막 어렵습니다.
개 잡으려면 더 힘들거든요. 인간의 죄를 잡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놈은 아주 찔긴 놈이라서 죄를 이놈의 죄 결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사람일수록 죄에 푹 빠집니다. 죄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몸의 행실은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성도 중에 만나기도 싫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을 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화난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게 속이 뒤집히고 아주 화가 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됐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얼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럴수록 그 마음은 더 괴롭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의 함께하시고 사랑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할 때 미움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미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과 절망과 또한 이 비교식과 열등감, 이 모든 죄의 요소들도 어떻게 사해집니까?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저 사람을 누른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집니까? 열등감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제 또 우월감이 생겨서 죄에 빠집니다. 인간의 마음, 모든 죄의 본성은 성령이 함께할 때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 안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데 안 구하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나쁜 것을 달라 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녀인 우리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눈앞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미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일용할 양식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회개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9년 동안 대학로를 여러 가지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대전에 또 목회자도 또 파송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에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싼 이 땅에 이 4층 건물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돈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실한 동역자들, 또 소망스럽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금요 기도에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그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 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죄악된 생각, 습관들을 버릴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모임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대를 비롯한 캠퍼스의 재학생들,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고 제자로 양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니어 목자님 팀, JBF, CBF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성령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신자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이제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이 믿음으로
믿을 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니 이게 생각이 가능합니까? 고양이 새끼가 요즘은 또 개판이라 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개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개 엄마 참 그래서 나 깜짝깜짝 놀라는데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막 개를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대하더니 네. 근데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그냥 이론상 그렇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 자녀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요즘 아들하고 이제 카톡 영상으로 말씀 공부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한 줄 알아서 너도 행복하냐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자녀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니까 상속을 다 해줍니다. 이제는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으로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형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